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방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째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르트 신조의 가장 독특한 점은 예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을 밝히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에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밝힘으로써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바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첫째 교리 2조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범죄의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죄를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에 반응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2조에서 보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라면 3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조에서는 우리의 짐작과는 약간 다르게 복음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사람 개개인에게 전달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어떻게 전달받고 수용하게 되는가, 적용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방편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있어서 구원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믿음은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나 탐구처럼 어떤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누군가의 어떤 전도자에 의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고 드디어 믿음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도 뭡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 나의 결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바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리 안에 믿음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이 발현됨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 제3조 복음의 설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가장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사자, 복음의 설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에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지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때와 믿음이 생겨날 자들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주권적인 사역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 믿음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에서 믿습니까? 라고 했던 것들, 한국교회에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개혁주의 안에 있었던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신학교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른 입장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람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놨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냐면 알미니우스가 볼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사람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리 구원을 베푸셔도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누가 키를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키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을 만큼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 문 딱 닫아두고 있으면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너희 문 두드려도 너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흔하게 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싶은 사람은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내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악령이 역사해서 그가 강팍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분명하게 긍휼히 여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건지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것을 오남용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봐라,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더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파하는 자를 보내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14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깨달은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고 믿음이 발현된 사람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부합한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탐복하고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심했어요. 나 같은 것이 가도 되나? 또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가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끌다가 나중에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먹고 저보다 더 나이가 젊은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 부목사님 모시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고 막 뭐라 한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교회까지 1시간 반 정도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막 기도회도 제가 만들었어요. 월요일 안 나가도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교사 선생님들랑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4번 5번씩 교회를 갔었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일에 우리 같은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대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에 있어서 하차자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전제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께서 그 계획 세우신 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각 사람 안에 적용시키시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그날 밤에 갑자기 환상이나 뭐로 나타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하찮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믿음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로 행하시는 게 맞는데 동시에 하차자는 사람을 복음 전파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는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자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어떤 수단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편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 할 때 이상한 태도가 있어요. 수단과 방편을 조국교회 성도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만 예배 예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면 됐지 예배 방편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내 겉으로 행함이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게 조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를 모여서 꼭 드려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의 우리의 속사람과 일치를 이루는 데 대해서 우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가 형식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영적인 것으로 성도가 귀하게 보지만 성찬은 조국교회가 아주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첫 시작이 영적인 것입니까? 물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할 때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창조를 먼저 말씀하십니까? 물리적인 세계의 창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들, 그 물리적인 세계를 먼저 밝히시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여쭐게요.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입니까? 육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육간의 모든 구원을 말해요. 성경의 시작도 물리적인 창조 세계를 하나님 밝히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 외적으로 드러난 형식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예전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우리 앞전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다 머리를 정돈하고 좋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오는 거 강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틀을 멋대로 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막 슬리퍼 찍찍고 막 예배당 나오고 뭐 어때? 중심으로만 드리면 되지. 어떤 사람 막 나시 입고 예배당 나오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의 외형에 대해서 우리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구원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마음의 중심만이 아니라 외형으로 드러나는 일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외형으로 드러나는 방편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면 그의 육적인 삶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돼야 돼요. 개혁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과 그의 표정과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거 안 통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상황이 그렇고 내가 좀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못 드러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도르트 신조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인간 설교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설교자의 말씀, 이 사람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뭐라고 간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성도들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방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편으로서 자기 자신이 복음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놀아야 됩니까? 일치 이루어야 돼요. 설교자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도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 삶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단적인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속에 있는 말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어떤 말씀을 거짓된 것을 첨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설교자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설프게 대충 건성건성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습니까? 치밀하게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자를 키워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설교자가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적인 배려와 경제적인 배려를 하면서 온전하게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화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 부교육자 사례비를 올리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가 몇 시간 교회 안에서 근무하는 거 가지고 시간 수당으로 계산해서 올려줬다는 이야기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부교육자다가 파트 사역자가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합니까? 집에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옵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직장 생활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례비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준 겁니까? 주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빵꾸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근로수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조국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직분자들의 생각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월급 주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몇 시간 근무해서 몇 시간 계산, 일주일에 계산해 보니까 몇 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 이상 올려줄 수가 없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됨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적을 두신 것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이 있어서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됨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성도 중에서 안 세우고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합니까? 청빙을, 허락을 노예에서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목회자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기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으로 설교가 변질이 돼요. 또 성도들의 호응을 많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르러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성도들도 인정할 줄 모르고 설교자인 그 목회자도 알지 못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경동 목사 같은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도 없고요. 또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에 한 줄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그 설교입니까? 그건 악한 겁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선 사람은 설교자는 복음과 닮아 있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가 평생의 복음을 말하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복음에 어떤 것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럼 그게 합당한 설교자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이 컵에다가 커피를 계속 퍼다 마셨어요. 그러면 커피가 이 컵에 평생 쓰이면 거기에 자국도 남기고 여기에 커피 흡수되는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에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것을 지금 도르트 신조 3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설명한단 말이죠. 사람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세기에 청교도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가서 인디언들에게 10계명 설교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실체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인디언들에 가서 10계명을 전했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18세기에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똑같이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 설교만을 계속 인디언들한테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선교 50주년 되었을 때에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축사하면서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실체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선교사들이 또 그의 후임들의 목사들이 계속 죄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 도구로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자도 복음과 닮아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입증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죄 설교를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경계하는 거 좋아합니까? 한국교회?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가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 주권적인 사역에 하차자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죄인이 죄를 보게 하고 죄의 비참을 알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를 보면서 뉘우치게 하는 것, 이거 설교자의 몫입니까? 아니에요. 설교자는 그냥 전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 가지고 왜 안 바뀐다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왜 저런다냐 하면서 이렇게 막 고뇌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놓고 설교자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영혼이 깨어나서 듣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비참과 죄를 보게 하실 때에 드디어 우리는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지식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떻고 이거를 막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면 돼요. 그런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게 설교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방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듣겠냐. 그렇게 하면 부흥 안 돼. 부흥 되면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 잘한 겁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졌다고 칩시다. 사람이 많아졌는데 회심자가 없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까? 큰 문제예요. 물론 사람 안 오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자기 죄를 보게 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전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모두 다 갖춰져야 될 설교를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거 붙들고 그걸로 소갈이 하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고 주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때에 내가 바뀝니다. 그것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그러죠? 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는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복음 전도자를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도요, 인간적인 계획으로서는 광주에 제가 개척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세종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웃거렸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이렇게 탄탄대로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 있고 정말 계산도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반대자들도 있었습니까? 복음의 반대자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회심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도 있었고 곤장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일 때도 있고 돌로 맞춰가지고 바울이 맞고 실신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난 거죠. 그런 일들을 늘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자기는 도구임을 알고 거기에 맡겼어요. 그래서 평생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랑 다른 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면 직분자를 세우고 뭔가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역자의 그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곤고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나타내는 그림들 보면 바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포동하고 이렇게 넙덕하고 이렇게 생겼습니까? 빼빼 마른 고약스러운 노인네로 그려놔요. 안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를 추적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피골에 상접한 그런 상태로 아주 예민한 상태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자, 주님의 주권 앞에 선 복음 전도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전도 대상자를 설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말빨로 설교하면 안 돼요. 복음 아닌 신비나 치유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사회에서 하는 거 기계적으로 전도법을 뭔가 개발해서 달달달 외워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다. 저 사람 마음이 가난해졌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볼펜이 있는데 제가 검정색 볼펜이란 말이에요. 딱 눌러가지고 글씨를 쓰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검정색 글씨가 나와야 돼요. 다른 색 글씨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됐네.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심을 갈아 끼워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그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사람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전도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온전한 교회됨과 가정됨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속에서 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또 내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할 때도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말씀을 주면 이 자녀가 말씀에 거절하고 나랑 또 관계가 틀어질까 봐 이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녀가 복음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먼저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구별하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니까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오 좋아 좋아 내 인기가 올라가 막 이러셨습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호련히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아니야. 그들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자들이었고 주께서 걸어가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누가 세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따르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복음에 순응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지금 3조에서 복음의 설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편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진실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에게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줘야 돼요. 다른 거 줘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잘 해주고 내가 잘해주면 저 영혼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겠지. 이게 본래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헛발질이에요. 분명하게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사람은 형식 또한 하찮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수용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라면 나 역시도 도구로 살아갈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인간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뭐로 쓰겠다는 거죠?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능해야 됩니까? 복음에 능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경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본 교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교회를 이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교회다웠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내 경험에 근거해서 어느 아무개 교회 장로님 보니까 뭐 이거 하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 근거한 예배인지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형식, 교회됨이나 직분이나 예배의 그 모든 형식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존재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설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육신에 포함한 전 존재까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영역, 모든 영역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그 가정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면 그곳에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어떠함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거하는 그 회사나 그가 거하는 그 국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도 교회를 제거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억을 추정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추방하고 해도 믿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르드 신조 첫째 교리 3조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